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의심의 쌍둥이입니다. 믿음과 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의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기에 누군가의 말대로 우리가 크게 의심하면 사람은 크게 진보합니다. 적게 의심하면 적게 진보합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않으면 인간은 진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과 기술과 문명은 의심에서 시작된 겁니다. 의심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철학에서도 끊임없이 의심하면 진실이 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의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 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심에는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정적 사람이 됩니다. 내가 믿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믿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원망이 생깁니다. 불안이 생깁니다. 때로는 열등감도 생기고 적대감도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믿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의심도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이름이 도마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데 둘로 나눴다는 의미가 되는데 영어로는 톰 또는 토마스가 되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쌍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아마 쌍둥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면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동시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생각했지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그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에 못에 찔리신 그 손에 있는 목구멍을 보여주셨습니다.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예수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고 우리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면 아마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실을 믿기 전에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보기에 믿습니다. 보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Seeing is believing입니다. 봐야만 믿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뭘 믿는다는 것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정신적 지적 작용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그런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들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의심을 이겨내는 건 믿음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은 불안과 염려와 적대심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거,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믿음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과연 믿음이 뭔가입니다. 믿음이 있는 나는 누군가입니다. 그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도 성경에서 예수님 용서하라 그 말씀을 많이 들었고 보니까 이 말씀을 그저 지나쳐서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이 참나마도다. 어떻게 인간이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가? 사람의 죄는 누가 용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그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좀 전에 읽은 본문을 깊이 보시면 성령을 받으라.
너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가 될 것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는 누구냐입니다. 우리는 누구냐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누구와 같습니까? 예? 하나님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초 근본은 뭐냐면 내가 누구와 같은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됐고, 그러게 너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가 될 것이요, 너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만 용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용서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고백은 뭐냐면 너라는 존재가 지금 뭐냐? 성령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됐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는 아닙니다. 같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양심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합니다. 우리는 죄 짓습니다. 밖에 나가면 거짓말도 하고 악한 일도 하고 때로는 죄악과 타협도 한다는 겁니다. 미움과 분노도 있습니다. 악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같다고 믿으라고 말씀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그 교인들과 얘기할 때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이 말과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기에, 예수를 믿기에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굉장히 무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할 때는 속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마다 저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믿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게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무리합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린 그럴 때마다 기가 죽습니다. 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조심해야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에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것이 됩니다. 조롱하는 것이 됩니다. 망령되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게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자비하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해 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보고 인정해 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시각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감각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시각적입니다. 오늘 저 사람의 삶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인정할 때,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뜻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오늘 믿음은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정체성이 뭔가입니다. 믿음이 뭔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11명의 제자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한 주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부활의 주를 만났다. 우리들이 부활의 주를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가 예수님의 손을 보고 못에 찔린 손을 보고 그리고 내 손을 허리에 그 창자국에 찔린 허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많은 경우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의심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왜? 인간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의심했습니다. 의심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걸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좋다, 너는 의심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의심을 책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의심에서 벗어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찾아가시는가입니다. 왜 8일 후에 믿지 못하는 도마를 찾아가시는가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제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1명.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10명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10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11명 중에 외톨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도마는 절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10명은 다 믿는데 나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부활을 믿는데 나는 확인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공동체에서 믿음이 외톨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외로웠을지도 모른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자에게 초점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런 자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좀 잘못 이해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믿음 좋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자를 축복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훌륭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은 그 믿음의 외톨이가 됩니다. 다른 사람 다 예수 잘 믿는데 나만 홀로 의심하는 겁니다. 예수가 정말로 부활하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과연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실까?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너무나 초라하고 약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숨어있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철학자 중에 키엘케고르 있습니다. 키엘케고르이 사랑하는 여인과 깊은 연애를 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여인에게 이별을 통고합니다. 왜 이별을 통고하는가? 자신의 마음의 병이 있었습니다. 절망감입니다. 열등감입니다. 불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절망과 열등감과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이별을 통고합니다. 그리고 그가 키엘케고르의 책을 씁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씁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건 오로지 하나입니다. 인간은 절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망하는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절망을 누가 와서 위로할 수 있는가? 그런 책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절망했다는 겁니다. 절망당한 자가 절망한 자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오늘도 절망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불안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믿음 좋고 훌륭한 자를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10명 중에 하나 외톨이가 된 도마를 찾아가시는 것처럼 오늘도 믿음이 없어 불안하고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는가 궁금하고 질문하는 우리에게 예수는 찾아오십니다. 절망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사가 났는데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한다는 겁니다. 3시간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시간씩 기도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 의도를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3시간 기도하는 거 좋은 것 알지만 여러분들이 3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실 3분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3분도 기도하는 못하는 우리지만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어떤 현상과 나에게 나타난 일을 보고 내 믿음을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게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참 위험하다고 느낀 것이 뭐냐면 내가 오늘 3시간 기도해서 믿음으로 기적을 얻었다면 제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믿음은 은혜가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3시간 기도했고 3시간을 안타깝게 부르짖었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그건 나의 공로와 의지가 들어간 겁니다. 3시간은 공로와 의지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신앙생활 하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3시간 기도했기에 좋은 믿음, 강한 믿음, 너는 3분도 기도 못했기 때문에 약한 믿음, 좋지 않은 믿음 이렇게 말씀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분은 참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줬는데 어떤 놈은 그 선물이 좋다고 춤을 추고 노는데 어떤 놈은 그 선물이 나쁘다고 팽개친다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겠는가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맞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2살짜리에게 컴퓨터 사주지 않습니다. 아이폰 사주지 않습니다. 맞게 준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새롭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기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지 못해서 전부 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제자들에서 뭐가 됐습니까? 어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도 보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손자국과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성경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왜 다른가? 뭐가 다른가? 우리는 유대인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전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예수님이 살던 지역과 우리가 살던 지역은 수천 마일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의 사람이고 우리는 2019년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저는 솔직히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제 앞에서 기적을 행하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합니다.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복됩니까? 우리들이 복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복됩니까? 우리들이 복됩니까? 우리들이 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순교했고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누구의 믿음이 복되냐? 우리의 믿음이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흠모합니다.
부러워합니다. 무엇 때문에 부러워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흠모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자들보다 우리들이 더 복되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가 합니다. 믿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게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믿음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교회가 자꾸만 믿음을 강하게 하라, 높이 하라, 훌륭하게 하라 보니까 내가 믿음의 조련사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훈련시킬 수 있습니까? 믿음의 주를 우린 종입니다.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세상 나가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반대로 믿음대로 살아 승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내 것이다? No.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 영원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대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그에게 주신 분량이고 복입니다.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복을 주십니까?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습니까? 제가 수없이 설명했지만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믿음은 초보적 믿음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믿는 대로 다 되어진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다. 그거 축복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축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은 뭐냐?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영생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보면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생은 분명히 미래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생 곧 그리스도 나를 믿는 것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내가 이 다음에 가서 하늘나라가 산다. 그 믿음을 오늘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 영어 번역 know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린다. 이 사실 자체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생의 자리에 이르름을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축복이 뭔가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죄악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싸우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싸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싸우는가 합니다. 무엇으로 싸우는가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거짓과 싸웁니다. 그렇죠?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구계명에 거짓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짓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자,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거짓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는 똑같습니다. 서로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내가 거짓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다는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뭐를 이루는 겁니까?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걸 대답 안 하시면 어떡해? 이건 우리 도덕과 윤리의 기초입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오늘의 삶 속에서 좀 더 나은 가치관을 갖는 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계명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살아보면 뭐가 들어옵니까? 내가 거짓말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짓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더 나가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율법대로 살면 죄인이라는 걸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 된 자를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그 찬양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죄인의 친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죄를 인식하는 것이고 그 죄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미조리에 있는 콜롬비아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그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처음에 두 군데를 발견했는데 가스팟, 신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특정한 부위에 전기 충격을 주니까 이 사람의 벼랑간 신령한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신비한 걸 체험하는 겁니다. 아주 경험하지 못한 어떤 그런 일을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것이 12군데가 우리 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왜 우리 뇌 속에 신의 영역, 그런 영역이 있는지를 알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교 신자를 갖다 놓고 똑같은 부분을 자극하면 불교 세계의 신비를 느끼는 겁니다. 이슬람 신자를 갖다 놓고 하면 이슬람 세계의 신비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스팟으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하나의 정신적 흐름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냐? 오늘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죄 앞에 두려워 떨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내 죄를 갖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 있어? 우리 뇌에 어떤 한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절망과 좌절과 눈물과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것으로 내가 나락에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경험과 체험이 있다면 우리 모두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힘듭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심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심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은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인정해 줘야 됩니다. 믿음은 시각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죄악과 싸우시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축복, 영생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